누리는 길입니다. 네, 복음 누리는 길인데요. 말씀 본문 읽다가 제가 붙잡은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8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남지 않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서 나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를 이루어 가라라는 절대 구원, 절대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절대를 통해서 그 뒤에 것을 준비하라는, 뒤에 것을 본 사람,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본문 말씀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동족에 대해서 바울의 근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이번 주 말씀은 30절에서 33절 사이에 이스라엘이 배척당하는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이 복음을 받았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서 노예와 같은, 포로와 같은, 속국과 같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문제는 곧 이스라엘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상 사상은 항상 우리만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주의 사상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주의로 늘 사람들을 본 것이고 말씀을 본인에게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이방인들에게 대한 그 메시지로 이렇게 잡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 복음을 각인시키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 6절에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지니라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27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29절에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씨 남은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자고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하지 않고 노예와 포로와 속국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만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최고 행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에덴에 출현하여져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언약이 희미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죄가 우리에게 원죄로 되어졌고요. 이 죄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바로 불신자 6가지의 상태에 걸려들게 되어졌는데요.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신분과 소속이 되어져서 아무리 여기에서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뭔가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는 항상 정신적인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끊임없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육신이 고통이 오게 되고 알 수 없는 질병들도 우리를 찾아와서 정신의 문제, 영의 문제가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문제를 가져와서 죽으면 끝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이러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이 죽음 이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까지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대물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지만 지식으로도 착한 행실이나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된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다 멸하신 이 죄라는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가져다주는 이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러 참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다. 이 불신자의 6가지의 운명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운명, 저주, 재앙,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신분을 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또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바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면서 천군 천사가 심부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요. 우리의 배경은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사단은 항상 창세기 3장 아직도 4절에서 6절에 보면 나 중심으로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각인 속에 사단이 12가지로 우리한테 각인뿌리 체질을 심어 놓았는데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 이 속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서는 사단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또 5절에 보면 내 것만 주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만, 내 가정만, 내 것만 이렇게 집착하게 만드는 이 육신의 상태, 네피림이 지배해서 육신의 상태가 돼서 의식주만 그냥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지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바벨탑과 같이 계속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성공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계속 탑을 쌓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에게는 이 상태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여기에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사단이 심어놓았던 이 운명과 체질 속에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받아왔던 상처들이 크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치 영적인 암과 같다.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신앙생활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멈추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 이 영적인 문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흑암을 결박하고 이 하나님의 배경을 삼구상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권세 기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복음을 누릴 수 없고 이 상처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서 이 상처를 운명으로 만드는 거죠. 운명은 끝났는데 우리의 상태가 계속 이 불신자 6가지의 상태 속에 들어가서 내 스스로 운명을 만들고 지옥 같은 삶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처를 운명으로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디딤돌이 돼서 뭐라 그러죠? 도약할 수 있는 더욱더 이 상처를 통해서 내 과거를 통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고 이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발판 삼아서 내가 이 시대에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그렇게 성장되어져 가지 않으면 이 속에 계속 빠져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노예와 포로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영적인 문제, 이 상처 속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누리는 길에서 우리를 여기 마태복음 여기에서는 저는 나를 복음화 해야겠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복음화 해야겠다. 이걸 붙잡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본론적으로 삶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삶이 있는데요. 이 삶에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나의 과거를 복음화해야 되겠고요. 오늘을 복음화해야 되겠고요.
미래를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져서 내가 복음화 되어져야지만 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각인이 되어져야만 과거를 보는 눈, 오늘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라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상처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들은 과거를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복음화할 때 제일 먼저 바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저주 재앙 가운데에서 죽을 때까지 내 힘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우리가 절대로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고 상처,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왔다라는 이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시간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우리를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내가 인간으로 씨앗으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는 길, 이 복음 누리는 이 길을 잘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편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기도를 설계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93 기도를 통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바로 영적인 상태가 서밋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설계해야 되겠고요. 현장, 곧 전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디자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디자인한다라는 게 되게 단어가 이렇게 막연하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현장을 디자인해서 뭐를 만드냐면 작품을 만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적인 작품을.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직장 아니면 내 지역 안에서 어느 내 직장에 뭐가 있지? 부서에 누가 있지? 그 부서에 가족이 누가 있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보면서 지역을 분석하고 지역의 학교, 병원 뭐 이런 현장들을 분석하면서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고 내가 그 전도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그 현장을 밟아보는, 이게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을 나누고 현장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에게 70지역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흑암이 결박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 순간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파송이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순간은 따로가 아니라 주의 사자가, 천사가, 천군이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이 가장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에는 주의 사자가 나오고 주의 천사, 주의 군대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의 사자는 우리의 말씀을, 메시지를 심부름할 때, 주의 천사는 우리를 도와줄 때, 주의 군대는 우리가 영적 싸움, 이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 군대를 보낸다. 하늘에 있는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의 삶을 복음화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어떻게 만드냐면 스스로 지옥과 같은 삶을 만들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신분과 권세가 있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늘 근심, 미래 근심, 염려,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정작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누리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어제 그랬지, 과거에 내가 그랬지, 저 사람이 그랬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오늘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 이걸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다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갔고 형들이 팔아서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걸렸지만 요셉은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오늘을 누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늘 다니면서 뭘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갈등이 우리는 제일 심하잖아요. 근데 이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을 누리고 있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답이 있으니까 답을 찾아라. 그래서 정말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맞을까? 문제가 진짜 맞다면 답이 있을 텐데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답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이 답. 이 문제 속에서 답을 가지고 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래서 주셨기 때문에 문제에 빠져서 내가 거기에 풍덩 빠져서 낙심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모르고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오력을 달라고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갈등 속에는 갱신이 숨어 있다고 해요. 갈등이 없다면 우리는 갱신 안 하겠죠. 맨날 문제가 없고 맨날 편안한데 뭐를 갱신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갈등, 특히나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 갈등은 그 사람을 뛰어넘고 기도하다 보면 이 갈등 속에서 사람을 보게 되면 어저께 말씀하시더라고요. 불쌍하지 않냐. 그 영혼이 복음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의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오히려 나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나의 문제가 뭘까? 왜 난 저 사람을 품어주고 넘어서지 못하나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갱신하게 되는데 유 목사님은 계속 갱신만 했대요.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내 문제가 뭐지? 내가 뭘 갱신해야 되지? 이거 하나만 생각하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마어마한 큰 응답 가운데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갱신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속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갱신하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오히려 초월을 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들어가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활용하는 게 뭐예요? 단점을 가지고 살려주는,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그 단점이 장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서 복음 누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위기를 우리는 뭘로 보라 그러냐면 위기는 위험한 순간이 온 거잖아요. 이 위험한 순간을 기회로 삼아라. 아, 위험한 순간인데 전환점. 그 마게도냐에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모든 문이 막혔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 시간에 드로아의 밤을 지내요. 드로아의 밤을 지내면서 뭘 찾게 되냐면 기회를 보게 되어져요. 전환점이라는 터닝 포인트를 하게 되어지는 이때까지의 내 삶이 아닌 다른 삶으로 갈 수 있는 이 힘을 얻는 게 언제다? 위기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더러 뭐라 그러시냐면 위기 속에 들어가라. 오히려 큰 응답을 받고 싶으면 위기를 선택해서 오히려 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에 왜 계속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고 축복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바로 도전이 되어지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보게 되면 마게도냐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졌던 것처럼 다른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생각 각인 뿌리 체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현장에 도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드로아의 밤. 바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저께 저는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두 가지를 마음속에 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여지면 그때 도전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138 이야기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 아무 상관이 없을 정도로 시험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갈등이 오고 위기가 와요. 근데 이 문제와 내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영적 서밋, 우리를 영적인 이 상태를 끌어올려서 만들어놔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요. 똑같은 얘기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여기선 성삼위 하나님의 누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역사하는 거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흑암이 쫓겨 나갑니다. 여기에서는 흑암이 결박됐는데 여기에서는 흑암이 쫓겨간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요. 사단이 틈이 보이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틈을 만들어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쫓겨가고요.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아까 여기서는 주의 사자가 움직여졌고요. 주의 천사가 여기서 말씀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편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기는 주의 천사가 움직여지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시험, 갈등, 위기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복음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 불안, 혼란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미래가 늘 우리는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요. 흑암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거는 공허와 혼돈이죠. 흑암 가운데 공허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의 장애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 불신앙의 체질이요. 이 불신앙의 체질을 미래를 가지고 복음화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흑암의 세력들과 정치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을 놓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는 불안과 불신앙에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는 바로 오늘의 현재를 만들죠.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나의 어떤 부분에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안 계시고 또 혼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외로움. 외로움이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또 트라우마가 뭐냐면 아버지가 안 계셔서 쟤는 참 버릇이었구나. 가정교육이 안 됐구나. 이런 말을 듣기 싫었기 때문에 항상 철두철미하게 나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포장하면서 살았던 건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근데 그러려고 살아왔던 게 어디 속에서 오냐면 자라온 과거의 상처, 자라온 배경 때문에 나의 오늘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지도 않은데 완벽하려고 늘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완벽해졌다 싶으니까 상대방도 완벽해야 돼. 너도 그 틀 안에서 있어야 돼. 상대방도 제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왜 그 정도에서 벗어나는 그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질책하고 맨날 싸움의 요인이 되어졌는데 결국에는 지금 복음 깨닫고 보니까 그게 그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던 나의 상처 속에서 이 영적인 암덩어리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내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이 체질이 되어진 것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운명에 넣지 말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운명 가운데 계속 그러다가 그냥 재앙 가운데서 빠져서 살다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출애굽해서 빠져나와서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게벳이 그냥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을 해서 평범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위기 시대였기 때문에 언약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세계복음화라는 발판 삼고 가야 되는 이유가 과거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점검되어지고 왜 과거가 오늘을 만들기 때문이죠. 오늘의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이 힘을 가져야 되겠고요. 오늘은 그래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맨날 놓치는 게 뭐냐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그냥 힘드니까 좀 쉬자. 내일 하면은 돼. 맨날 내일로 미루거든요. 오늘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지 못하고 오늘 할 것들을 다 놓치는 오늘 주신 나의 축복을 놓치고 내 것들을 다 놓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내가 뭐 하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일도 난 그거 하고 있을 거거든요. 모레도 나는 그거 할 거고 먼 훗날에 나는 그러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뭐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5가지의 절대의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절대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거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는 거고 보좌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해서 오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절대응답이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깨닫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절대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를 표현할 수 있죠. 이 절대의 계획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절대 언약이 보여지는데요. 이 절대의 언약은 바로 3시대, 우리가 393 기도할 때 3시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 3시대에 살릴 수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3시대 속에 목회자의 강단, 중직자의 현장,
렘넌트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늘 하세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복음화해서 살려서 이 여정을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고 있죠. 이 절대의 여정은 7대 여정입니다. 7개의 여정. 그리고 절대의 목표를 우리는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절대 목표의 결과는 OUR,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돼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론 말씀으로는 저는 지금 이 시간 예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말씀을 주의 사자가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천사가 움직여져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현장에 역사하고 있고요. 주의 군대가 움직여져서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할 때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복음화되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당연하고 필연하고 절대적인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393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24 늘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전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은 이제 무릎 꿇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나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복음화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복음화가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고요. 이 복음 누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의 그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바르게 아는 거, 복음을 바르게 아는 거,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각인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려지고 오직 성령에 체질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